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여주인공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항상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주위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카드 회사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매번 걸려오는 진상 손님들의 욕설과 하소연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저 무표정하게 듣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응대합니다. 이런 여주인공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7년 전 바람나서 집을 떠난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딸에게 근황을 묻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한참 동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재산을 아빠에게 상속하는 것을 동의하는 그 사인을 변호사 앞에서 해주고 이제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상사의 요청으로 신입사원에게 일을 가르치는 사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담원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감정 노동에 힘들어하면서 우는 그 신입사원에게 이 여주인공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뉴얼대로 대답하고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마십시오. 신입사원은요, 계속 가까워지려고 말도 걸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다가오는데 영화 속 여주인공은 신입사원과 밥을 함께 먹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옆집에서는요,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요, 영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혼자 밥을 잘 못 먹습니다. 혼자 잠을 자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혼자 버스 타는 것,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저 세상 속에서 혼자가 편한 척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분의 외로움을 삼키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외로움과 무기력이 오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썼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혼자가 되면요, 나중에는 남들의 관심과 남들의 호의도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고 살겠다, 더 이상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일만 하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혼자가 편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40.3%를 차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제일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인 가구가 23.9%로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4인 가구가 18.7%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했던 과거하고는 달리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신가도 많아지고 비혼, 이혼 등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1인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는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이나 고독이나 여러 사회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 고독사의 문제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 또 앞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도통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것을 이웃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고독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죠? 옆집 이웃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추장, 된장 이렇게 장을 담궈도 서로 나누어 먹고요. 김치도 김장철에 함께 담가서 나누었습니다. 또 맛있는 반찬, 새로운 반찬 있으면 서로 조금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옆집에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제가 싫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배를 누릅니다. 엄마가 드시래요 하면서 그렇게 전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밥을 먹고 서로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흐르고 핵가족화 되어 갔습니다. 그와 함께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옆집에서 막 싸움 소리가 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소음이 나도 괜히 아는 척하고 관심을 주는 것 예의가 아니다.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손해보거나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색하고 정이 메말라가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하게 태어나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젊은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누굴까요?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인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러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감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첫 번째, 외로움의 감옥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친구, 교제할 사람, 배우자 이런 사람들도 없고 친척 등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외로움의 감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핸드폰도 끊고 또 전화도 끊고 컴퓨터도 모두 끊어버리고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한 채 그렇게 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간 감옥은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잊혀진 방이고 아무도 꺼내주지 않는 방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외로운 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학교 옥상의 난간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또 원룸에서 눈물 흘리며 쓸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2010년 8월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풀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사회와의 접촉을 이상할 만큼 피하는 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젊은 남성이 많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나 회사에서 당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또 가족으로부터의 지나친 간섭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일종의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보기 싫어하는 현실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집 안에, 방 안에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나 부모,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감옥에 감금되거나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학교 교실 안에는 수많은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편견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찍혀서 동료들 또 상사의 외면을 받고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고문관이 된 병사도 있고요, 연예인의 꿈을 꾸다가 악성 댓글로 상처받고 좌절한 연습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 자신의 장소에 홀로 들어가서 이 감옥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 꺼내주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감옥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재물과 부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감옥, 헛된 수고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살면서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부자의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상속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 좋은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위에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수전노,
스크루지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값지고 소중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의 축적, 재물의 축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즉 재물의 감옥, 헛된 수고의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가벼운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융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현상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원자가 분열하면서 파괴적인 에너지, 큰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핵 분열이고 이것을 통해서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핵 분열의 원리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처럼 주위에 큰 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핵융합의 원리처럼 생산적인 에너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큰 힘과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과 또 헛된 수고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도와주어야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바라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혼자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외로움과 헛된 수고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돌봐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돌봐야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돌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요?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고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울음과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로움의 감옥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들을 지옥에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외로움에 또 만족하지 못함에 비명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서로를 고발하고 잘잘못을 지적하고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죄를 감내해 주십니다.
너의 무거운 짐들 다 나에게 건네주어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또 이웃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어두운 방 안에 갇힌 학생들과 직장인들, 하루하루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초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사람,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감옥에서 구원해내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어떤 죄 지었는데 내가 그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심판할 거야. 이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감옥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 내밀어 구해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케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웃들을 혼자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서로 도와주면 그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넘어져도 둘이 있으면 한 명이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 혼자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춥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전쟁 가운데에서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혼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랫동안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오해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꿈이 깨어지고 날개가 꺾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손을 잡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에 귀를 열고 그들을 유일하게 감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만나셔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한숨 쉬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갇혀 있는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정과 자기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드셔도 가난하고 병들고 묶여있는 감옥 안에 사는 것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고요, 너무 바쁘고요,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실 일이죠. 저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회복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지만 내가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작은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